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무 이렇게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외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보는데 그 궁정에서 일하고 있는 요리사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요리를 하면서도 행복해하고 휘파람을 부르면서 막 요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궁금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리사가 하는 말이 폐하, 저는 요리사지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많지 않아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 한 칸, 그리고 배를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음식만 있으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역시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왕이 이상하다.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제상, 수상한테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제상이 한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저는 아직도 그 요리사가 99의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9의 노예. 도대체 99의 노예가 뭘까? 저 사람도 99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잘 보세요. 왕이시여, 요리사가 퇴근할 때 그 집 앞에다가 큰 항아리를 두는데 그 안에다가 금화 99개를 딱 넣어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 요리사의 집 앞에 99개의 금화를 딱 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큰 바구니에 뭐가 있나 봤더니 금화가 99개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90개를 딱 보면서 들어와서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니까 99개야. 왠지 이게 이게 뭐가 아쉽잖아요. 하나가 있으면 100개인데, 하나가 있으면 100개인데, 그래서 분명히 이게 99개가 있을 리가 없다. 혹시 누가 떨어뜨린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방을 다 뒤지고 동네를 다 뒤지면서 한 개를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가지고 99개의 금화를 두고 탁 들어와서 생각이,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개만 딱 채우면 딱 100개가 되어지면 너무너무 부자가 되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금화가 몇 개예요? 99개야 99개가 있으면 99개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배불리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왠지 이 사람 마음에는 그 99개의 금화에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뭐부터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일을 해가지고, 무슨 말? 한 개의 금화를 더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재미있게 즐겁게 부족함 없이 지내던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한 개의 금화를 만들어서 100개를 채울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하고, 쉬는 시간에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행복한 게 싹 지나갔더라. 그게 99개의 노예라는 거예요. 이미 99개의 금화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또 넉넉하게 살아갈 텐데,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는 뭐예요? 한 개의 금화를 채우고 싶어 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금화의 차원이 아니라 질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복을 바라야 되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먹고 살 것, 부족한 것, 내가 한 개만 채우면 더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 개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육적인 것에 하고 있는가? 아직도 한계를, 채워지지 않는 그 한계 때문에 내가 불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봐야 되냐면,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원하세요? 돈 많이 있는 거, 그것도 좋지만 돈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 너 자신, 너가 주님 앞에 온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러 온 나 자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 그 영혼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시야, 그것도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 하나에 주목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세월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그 인생에서 주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는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보시더라.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전체 통틀을 수 있는 말씀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너무너무 소중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낮이 되었더니 하루가 지났더라. 첫째 날이더라. 그때 그 하루를 이 말씀에 비유해서 아마 그 세월이 1000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0년 왕국이 나오잖아요. 그 1000년은 하나님께는 하루와도 같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그 얘기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1000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는 하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의 하루이지만 그 하루가 하나님께는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돈을 벌려고 무엇을 막 열심히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그것이 가치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아주 보잘것없는 건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신경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영원히 평생 천년을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해요? 하루를 살잖아요. 근데 그 하루가 주님과 하루하루 지내는 그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루, 누구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이 귀히 보시면서 천년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점을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뭐 출석 잘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힘,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로 이룬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움직여가는 것은 전적으로 달라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것들은 이제 이거를 잘 설명하려고 할 때 부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큰 권력인데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애씀,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의는 다 없어집니다. 근데 뭐만 남아요? 나는 아니고 예수님만.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안에 합당한 것들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부활의 때에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것만 바라볼 때 그것이 남는 거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 다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붙잡은 것들만 다시 살아나는 이 원리를, 이 진리를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제일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악하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그거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썩어질 것에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래서 내 영혼이 상처를 받거나 내 영혼이 실패하는 일을 다시 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저절로 생기는 것 무엇이에요? 신령한 젖. 예수님과 함께 강성하고 예수님과 함께 힘이 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절로 내가 갈망이 생기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 한답니다.
사막을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누굴 데려가는가 하면 사슴을 데려간대요. 왜? 사슴은 물에 대해서 갈망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이 어디 있는지를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꼭 데려갈 거는 누군가 하면 사슴을 데려간대요. 그럼 사슴은 너무나 목이 마르고 물을 찾기에 너무 갈급해가지고 물이 있는 데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면 뭐에 대해서 목말라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는데 목말라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말라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나는 말씀으로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이 점점 재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말씀에 눈이 띄어지면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즐거워져요. 근데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셔서 재미있는 방법을 이렇게 잘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기독교 교육을 하는 건데 말씀이 목말라하면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저절로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도 맛집 찾아다니시잖아요. 짜장면집도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한 끼를 먹는데도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정말로 그걸 맛본 사람은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저절로 입맛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걸 찾으라는 거고 그런데 그 길들을 보여주는 것이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산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때 돌이요 돌이 있는데 무슨 돌이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베드로 전서의 얘기 가운데 재미있는 건 뭔가 하면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이라고 해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소망이 생겨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저것이 되어지기를 원해야지 이렇게 산 소망이 생기는 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소망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산 소망을 가지신 산돌, 돌 얘기가 나와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돌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보는데 오늘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베드로는 돌 얘기가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돌이에요. 피터, 페트로. 그래서 그 베드로의 별명이 돌이었잖아요. 돌. 근데 히브리 이 지역에서의 돌의 개념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머리 나쁜 애를 뭐라 그래?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죠. 너는 생긴 게 어쩌면 이렇게 돌돌이냐? 야, 이 짱구야, 짱돌 뭐 이런 게. 짱돌을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에 있는 이 민족에서는 돌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 건물을 지을 때 밑 받침에 되어지는 반석, 받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바요나, 시몬
이렇게 바 요나, 바자는 뭔가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요나겠지요. 요나.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고 이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 약한 사람. 근데 한쪽에서는 그 요나의 헬라식 표현이 무엇이었냐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나오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는데 언제 돌덩어리가 됐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반석을 누구로 한다고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이 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을 뭐로 만들었냐면 반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반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이요, 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돌 되어진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예수님께는 그냥 돌이 아니다. 예수님은 무슨 돌이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나는 돌멩이 반석이 되어졌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쫙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목이 말라서 힘든 거예요. 야,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당신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왜 물을 안 주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반석을 쳐라, 돌멩이를 쳐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인가? 돌인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은 돌인데 반석인데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생명 살아있는 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이게 너무너무 큰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반석, 짱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돌이 될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쓱 걸어오실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 걸어봐. 그랬더니 예 걷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딱 걷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가오고 있는 풍랑을 바라볼 때 빠지는 거예요. 돌멩이가 무리를 텅텅텅 뛰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돌인가? 물에 있어도 빠지지 않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돌이 되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힘대로 가니까 텅텅텅 뛰면서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뭐예요? 가라앉는 존재예요. 돌은 돌인데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들을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무슨 돌이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돌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길이 되어진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갈 때는 생명수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오히려 실패하고 물에 빠지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생명수가 나오는 생명돌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리빙 스톤. 리빙 스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국 선교사 리빙스톤 있잖아요. 리빙스톤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돌은 누구신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리빙스톤. 그래서 영국 출신의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 일을 하는 거예요.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신 생명이신 산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살아있는 산소망이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보배로운 산돌, 이래서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수형으로 나오는데 5절에는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돌이라고 지금 얘기했지만 원래는 산돌들같이 복수형으로 나와요. 너희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베드로 전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돌이 아니라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돌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살아있는 돌, 생명수가 있는 돌. 그래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뜨인 돌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들이 있는데, 우상을 만든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을 부시는 게 뭔가 하면 뜨인 돌이에요. 돌이 붕 떠가지고 와서 신상을 팍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짱돌이 아니에요. 뜨여서 생명력 있게 나와서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돌은 누구신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산돌이 되어졌을 때, 살아있는 돌이 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명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도 산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산돌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결국 제사장이에요. 제가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계속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거기에 나와 있는 궁극적인 신령한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들 같이 세워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사장이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유대 그 지역에서 제사장은 누구만 돼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만 되어지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제사장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감격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주님과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사장. 근데 그 제사장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산돌이신 예수님을 빼뜨리면 안 돼요. 제가 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빈민 선교를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동네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들을 도와줬거든요. 병든 사람들은 뭐예요? 약도 사다 주고, 이렇게 허약한 사람은 보신탕도 해주고, 이렇게 약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뭐 하냐면 이게 산에 들에 다니면서 뱀을 잡아서 뱀탕도 끓여주고 그랬대요. 몸이 약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약해서 폐병으로 다 죽어가게 되어지는 사람이고 막 피를 토하고 막 그러니까 보건소에다 약을 타다가 먹이고 뱀과 먹이고 그래서 건강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힘이 생긴다고. 옛날 버릇처럼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마누라를 들고 팬다는 거예요. 마누라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와가지고 옛날에는 병이 골골 해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강해졌다고 왜 이렇게 마누라를 패는지 모릅니다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아, 건강하고 그러면 술 먹고 그 부인을 때리고 그러면 되냐, 그러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옛날에 하도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게 얻어 터지기도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 울분이 가득해가지고 어쩌지를 못하니까 와서 부인을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건강해졌으면 와이프를 잘 챙겨야 되고 돈도 벌어다 주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구박을 하고 때리느냐 막 가르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겨울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울면서 쫓아오더라고요. 울면서 쫓아와서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남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남편이 너무 건강해져 가지고 술을 먹는데 술 먹고 오다가 추운데 술 먹고 오다가 잠들어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얼어 죽었대요. 이 얘기가 누군가면 김진홍 목사님이 초반기에 빈민 선교할 때 그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 살려내가지고 병들고 각혈하고 폐병 걸린 사람들 열심히 약 먹이고 뱀탕 고아 먹여서 그렇게 살려놨더니 결국 한다는 것이 마누라 패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더니 나중에는 오다가 술 먹고 잠들어서 얼어 죽었다. 그래서 부인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골골대고 병이 아팠을 때는 그래도 살아있으면서 착하게 있었는데 왜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결국은 얼어 죽게 만들었냐고, 왜 과부 만들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딱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게 아니라 잘 살고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건강, 예수님 없는 돈, 예수님 없는 것들은 결국 땅에 썩어질 것이어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그의 삶이 영적으로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이 되어져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있는 10절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국류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야. 국류를 많이 얻은 거.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국류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자꾸 내가 열심히 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얻었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할 때 그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충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류를 얻은 자가 되어졌을 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서 나를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건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게 하신 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거. 그러고 났을 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근데 이 친구가 술, 담배를 아직도 못 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되지. 가면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고개를 꼭꼭 숙여서 인사해야 돼요. 90도로. 그래서 딱 목사님 여기서 뵀네요.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했는데 문제는 윗주머니에서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윗주머니에서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인간이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구나. 그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담배를 끊는 거지 담배를 끊었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안 보이는 데서 적당히 잘 피되 예수님만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야. 인사를 했더니 담배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 청년은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주워야 되는데 줍지도 못하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가버렸어. 창피하다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목사님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담배를 끊을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었대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그 일들을 돕는 일들을 했는데 은단 만드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고려은단 창업자 조규철 회장님. 예수님 때문에 담배를 끊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아이템이 생기잖아요. 그때까지 은단이라는 거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일이 생기는데 은단을 만들고, 그 나중에 또 뭐예요? 비타민 C도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 그래서 고속도로변에 가다 보면 큰 프랭카드, 큰 간판이 있는데 거기다 뭐예요? Jesus loves you. 그거 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면 고려은단의 조규철 회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끄집어내어진 것들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Jesus loves you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긍휼을 없던 자가 긍휼을 얻었고 그 긍휼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되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벽하게 바뀌어지고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주신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예목교회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이한 빛으로 인도할까? 지금에 있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닮은 산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때로 물 위를 탕탕탕탕 뛰어다니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할 때는 꼬르르륵 하고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돌덩이이지만 예수님의 산돌이 되어져서 뜨인 돌이 되어져서 정말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고 뜨인 돌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돌 되어주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갈망함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들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제사하게 하시고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